여러분, 요즘 누구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을 생각해 보니까 칭찬 들은 적이 없으세요? 어느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칭찬 듣고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또 자녀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직장인은요, 상사에게 또 후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원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CEO, 또 어떤 이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새갈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늘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인생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거짓된 입술, 거짓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판단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척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그들이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딱 집어주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자였다라는 것이고, 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였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기준을 자기의 생각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것과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것을 기준 삼아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철저히 기준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된 걸까요? 항상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무엇을 높이느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목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립한 세운 그 수고로움에 한마디로 숟가락만 얹어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세웠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사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인 양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열심을 다한 바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했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서 그 말에 동조했고 사도 바울의 그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이 일들을 절단내면서 판단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고자 원하십니까? 인간의 모습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즉시로 달려가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자신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을 보면서도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부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된 모습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찬찬히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신들은 분수의 이상을 자랑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위선을 행하고 마치 그것을 자기가 세운 듯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바울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로움으로 애쓰면서 세운 교회에 대한 나 자신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만을 오직 자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장 8절 상관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지식의 전부요, 자기가 알아야 할 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면 세상의 어떤 가치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겸손과 인자를 닮아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살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참으로 잘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나서 성장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나의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서 우리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게, 여러분이 들리도록 여러분의 귓가에 분명히 전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복음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흘러가야만 됩니다. 전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에 전가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전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받고 경험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이 한평생의 인생 다시 돌아가 살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8절 말씀하기 전에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이 참으로 그릇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아지게 만든 이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머리로 살아가기를, 그 머리에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통치력 아래, 통제력 안에 교회를 두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사도들 역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해서 내가 저 사도 바울보다 더 학식이나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이 바로 진정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어떠한 그 스스로 지켜왔고 스스로 해왔던 그 자기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공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얻었다 한들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무익한 종처럼 내가 행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옳다 인정함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의 잘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선함을, 내가 잘하고 있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 저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이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모든 신비를 깊은 모든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라는 말은 사실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사실을 다르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판단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좀 고쳐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이 땅의 기준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잔잔히 천천히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말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웃으시면 되고, 처음 듣는데 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혹시 다 들어보셨어요? 갸우뚱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누가 이 슬로건을 건지는 혹시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LG의 전신인 금성사 혹시 아시죠? 예. 금성사에서 1980년대 초반에 TV, 가전제품을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당시에 LG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 건 게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며, 그러니까 우리 걸 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걸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회자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었던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는지, 삶의 동작 하나하나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함이 있는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선택함이 바로 영원을 주장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예수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새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복음을 온 만방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짐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하나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그 걸음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